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과 대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장의 배경은 지금 유대가 망하고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다 적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운을 겪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낙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조국 귀환과 본토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또 한번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33장 21절을 보시면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33장 21절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는가? 3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겔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조국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버텨왔는데, 지금 유대로부터 도망하여 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금 자기 조국이 멸망했다, 회파됐다, 성전 파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그 한 가닥 소망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죠.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39장에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 1,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7장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앞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처참한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세요. 자, 그게 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참 황당스러운 질문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 두고 하는 질문이라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오래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수분이라고는 단 1% 남아있지 않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을 두고 그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 뼈들 살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시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뼈들을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지난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어쩌면 계속 던지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여럿 있죠. 대충 생각나는 게 뭐가 떠오를까요? 자, 열왕기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18장에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협박을 받고 나서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치다가 방에 로뎀나무 아래 갔다가 거기서 이제 조차도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호렙산 산속 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굴 속에 처박혀서 숨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잠 들어보세요. 40절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의 질문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이거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그거 몰라요? 근데 그거 왜 물으실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가장 원초적인 이런 질문의 원조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나칠패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질문의 원조가 이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숨어 있는 아담 하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아니에요. 이 질문이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아니면 오래전 과거 속에라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겐 다 하세요. 근데 왜 하시는가요? 왜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32장 보면 천사가 야곱에게도 똑같은 질문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니죠. 뭘 묻는 거예요? 야곱 이름 몰라서 민증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말씀을 주시냐면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도 뭐냐면 야곱의 위치와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거기에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던지실지도 모르는 이 질문은 이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진 적실히 얘기하면 회복을 염두에 두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니? 예? 여러분들의 제일 마음 한켠에 가장 뼈처럼 암울하고 답답하고 붙들고 있고 정말 응답이 없는 오랜 생활 켜켜이 질문에 세상의 모든 암울한 현실 가운데 묻혀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 그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진짜 어려움에 빠진 너희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정말 절망적인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정말 너의 삶의 정황과 환경과 너의 무너진 일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교회로 말하면 너희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먼저는 우리 귀에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자신 우리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만 아시는 대답을 던지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그게 회복이라면, 근데 왜 하필 뼈냐는 거예요, 뼈. 왜 뼈? 왜 하나님이 이 뼈를 소재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대답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1절을 보시면, 37장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왜 뼈를 소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이 질문하신지 아시겠어요? 이 뼈가 이스라엘 바로 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뼈를 소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왜 이 뼈를, 그 뼈가 말랐다는 표현을 왜 쓰는가? 가장 처절한 절망적일 때.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뭐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장 절망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백성들이 우리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을 하면서 지금 그런 절망이 켜켜이 지금 증가되는, 정감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소재로 그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거 뭘 의미하시겠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뼈를 보지 말고 질문자를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처참한 이 뼈들을 보지 말고, 내 환경 보지 말고, 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저 악독한 직장 상사들, 이것을 보지 말고 그 질문하시는 질문자를 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봐. 태양을 보면, 세상 말로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안 보이는 법이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뼈가 마른 거 절망 보지 말고, 그럴 때 그 뼈를 매개로 해서, 자, 눈앞에 보이는 그 뼈라고 하는 상황과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회복을 꿈꾸시는 누구를 봐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계속 그림자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도 못 나옵니다. 왜? 삐진 거야,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대요. 이러고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덕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그냥 조사모사 변하는 건 인간이지, 사람이지.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 다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이? 저를 보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질문을 딱 들을 때. 저는 솔직히 참 미꾸라지 같은 대답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요령 있게 대답을 했잖아. 하나님이 야,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러면 기다 아니다 아니면 뭐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거 못 살아나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근데 이 둘 중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러잖아요. 집에서 우리 너 라면 먹을래? 그러면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아니라 한 입만 먹을게 이런 사람 제일 싫잖아, 그지? 이건 두 개를 끓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먹겠다는 건지 안 먹겠다는 건지 꼭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헷갈린 대답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이 대답이 사실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에서 이 에스겔의 대답이 이런 미꾸라지 같은 해피성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정말 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시거든요. 던지시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기도 근래 좀 세게 했다 싶으면은 막 과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믿음이 또 바닥을 치면 또 불신하는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인간이죠. 그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불신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과신의 대답을 하실 것도 알고 이런 에스겔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드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 아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마르다가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가 이 오빠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오시니까 또 마르다가 기특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막 이런 마르다가 고백을 드리니까 예수님 막 흐뭇하셔가지고 그래 참 기특하다. 네 오빠 살려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가세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이 상황을 빗대서 얘기하면 너 이 뼈들이 살겠니?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아니 우리 오빠 죽은 지 지금 사흘이 지나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좀 죽기 전에 와서 좀 도와주시던지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마르다 같은 이런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허다해요. 자주 보여져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이 과신의 문제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막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런 정말 신실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의리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과신입니다. 사실은 불신보다 위험한 게 근거 없는 과신이 위험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부흥회 가면 부흥사 말씀 하나 읽어놓고 이러면 믿습니다. 근거도 없어. 말씀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적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그 과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순간에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 불신이든지 과신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초신자나 믿음 없는 분들은 마르다처럼 대답을 해요. 합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흘 됐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조건 믿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면 막 이러시는 분들 이것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믿음은 생각하셔야 돼. 생각.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멋지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으로 대답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 과신의 믿음을 조정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디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차원이 다른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는 세 번의 질문이 등장하죠. 근데 사실 얼핏 보면 세 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그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자,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정성껏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좀 이따가 또 시침이 뚝 따고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16절에 또 하신단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시니 이르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실 때 내 양을 치라. 똑같아요. 확신 가지고 대답했더니 주님이 또 못 들은 채 가지고 시침이 뚝 따고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양을 이제는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질문까지는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다가 머리를 다치셨나? 십자가에 머리를 붙여가지고 공황장애가 오셨나? 왜 똑같은 소리 하시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지?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을 세 번째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고쳐요? 17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을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뭘 교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교정하고 싶으실까요?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요. 보세요. 이 뼈가 살아나겠니? 예.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이건 살 수 있다 없다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좀 뭐 자기가 뭐 이 기적의 문제니까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장본인이라고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주관적이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건 내 주관이에요. 분명히 내 생각이야.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내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의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뢰해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에스겔의 대답과 동일한 거예요.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있을 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보십시오. 두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뼈가 널브러져 있어. 내 눈으로 보기에 조국의 현실이 참담해. 내 눈으로 보기에 내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들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소위 말해서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짜증나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나 이게 힘으로 되지하고 능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대답의 주권의 실행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주님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죠?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로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과가. 자, 하나님의 이런 생뚱맞은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자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회복되려면 두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껍데기를 먼저 회복시키세요. 껍데기.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면 이 뼈가 들을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단계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의 그게 현실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정말 실제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대원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 이 회복을 가만 보니까 8절에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자, 1차적으로 지금 막 변화가 생기죠? 그죠? 변화의 조짐과 막 놀란 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지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분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어떤 정말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정이 온 가족이 그 핍박했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래도록 핍박하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의 축제가 됐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쳤던 남편이 이제 주 앞에 믿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까. 근데 그래서 그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정말 아내와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자녀들과 그 깨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남편이 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막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막 아내한테 막 잔소리하고 애들 막 들들 볶고 하던 분이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뭐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 사람이 딴 사람이 돼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내가 오래도록 관찰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생활을 하시는데 제 안에 그분은 모르겠어요.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제 안에는 뭔가 이렇게 책기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저분이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 그냥 교회가 사람이 좋아. 분위기도 좋고 가족들이 다 또 주일날 우르르 가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일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보이는 분 계시지 않아요? 목장 안에서나? 왜 그럴까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보세요. 보니까 막 1차적인 변화들은 보여요. 막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붓고 변화되어지고 외적인 그런 가시적인 변화들이 보여주는데, 막 움직이고 연결되고 뭐 가죽도 덮이고 회복되고 막 변화를 경험했는데, 근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단계의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생기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죽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껍데기는 화려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얼마든지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건 죽은 교회거든요. 겉은 번지를 하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꼬박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뭔가 번지르한 그런 외식을 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거나 혹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혹은 영적으로 가사 상태에 있거나 생기가 없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할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해진다라고 하는 거. 교회 나오면서 삶도 정돈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나름 뭐 좋은 것 같은데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또 내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세요. 말씀 선포가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일단은 들려지기면 어떤 외적 변화들이 생깁니다. 조짐들이 와요. 성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다음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생기의 일하심,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루아라 그랬어요. 루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1차적인 창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루아. 그게 생기가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툭으로 그냥 심심해서 하나 만들어갖고 야 작품이다 조각품 하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생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교회가 모양은 갖추고 막 엄청나게 모이고 뭐 소문 나고 뭐 부흥되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그는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루아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군대가 됩니다. 일어나서요. 자, 여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가 루아라고 했는데 루아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어나 섭니다. 이건 단지 그냥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 군대같이 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더 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일어나 서는데 할 때 일어서다가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드. 그러니까 루아가 들어가면 아마드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우리 그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으로 가보시면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지금 이 30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해라 하심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보세요. 그 영이 루아흐가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이때 비로소 일어서야 말씀이 들립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37장 10절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할 생기 루아가 그에게 들어가 곧 일어나 서는데 아마도 했잖아요.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 에스겔이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37장 훨씬 오래전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그 루아우, 절망했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루아우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 에스겔이 직접 경험한 이 아마드, 자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이 정말 선명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그래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이 대답의 원천은 결국 뭐예요? 뭡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루아와 아마드,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일으켜 세우심,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대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이런 37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이 2장에서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루아를 경험하고 아마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낙담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뼈들이 널브러진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성령의 루아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아닌지, 내가 지금 죄미를 교회로 다니는지, 사람 때문에 다니는지, 그런 종교생활, 의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희락의 영으로 정말 허락되어지는 그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지금 37장의 에스겔의 대답을, 이 정말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의 주변들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대답은 살아난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난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대답에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또한 물으실 때, 에스겔처럼 물으실 때 담대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우리 더 넘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삼모사 변하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